네, 안녕하세요. 이주영 전사입니다. 지금 저는 교회를 가는 중이고요. 교회 오늘 수요예배 설교여서 지금 일 마무리하고 잠깐 좀 씻고 그리고 이제 교회 가는 중입니다. 제가 지금 요즘 계속 그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그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연구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교리서라고, 교리를 다루고 있는 바울 사도 바울의 어떤 교리 서신서다. 그래서 복음의 진수, 복음의 정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신학을 공부했고 신학생이었고 그리고 교육자로서 사역을 오랫동안 했던 저 역시도 그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부분만 가지고 저희가 설교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쭉 진행하고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쭉 진행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하지 않았는가. 오늘 설교는 좀 그런 얘기를 할 거고요. 뭐 계속 지속적으로 갈라디아서의 설교는,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에서는 끊임없이 제가 그 얘기를 했죠. 끊임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과는 좀 거리가 좀 있다. 오늘도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었고, 특별히 이제 개혁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개혁 신학이죠. 그쪽 노선을, 복음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복음 역시, 거기서 말하고 있는 싸구려 복음, 뭐 값싼 복음, 이런 복음들을 말은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정확한 복음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복음에 대한 어떤 설명을 개혁주의, 복음주의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말하고 싶고 성경을 보면서 깨닫고 알게 된 내용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과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수많은 복음의 비밀들과 천국의 비밀들, 그리고 구원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상 바울 역시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모티브로 그가 서신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 역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뭔가 좀 알기 시작했던 때가 80년대니까 80년대 수많은 목사님들 설교와 그리고 수없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고 서적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바울 신학과 예수님이 전했던,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이 전했던 신학 복음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어요. 뭔가 차이가 있고 뭔가 좀 다르다. 그래서 대부분
보수 신학을 추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장로교 쪽에서는 사실상 바울 서신서, 특별히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나온 바울의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강조하고 이것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면서 논리적으로 썼던 사람은 바울 사도입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부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행위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는, 오늘도 제가 설교 때 이야기를 할 거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알아보는 방법은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 이것은 어떤 행위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사실상 복음에 관련된 예수님이 전한 복음, 그러니까 복음의 주체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뒤로 빠지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울이 전한 이신칭에 대한 그 논리적이고 강조점이 있는 그 부분, 바울 서신의 로마서, 갈라디아서만을 가지고 대체적으로는 그 교리를 정리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예수님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어떤 비유를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구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뉘앙스를 예수님이 전해요. 왜냐면 그 나무에서 그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지면 사람들이 뭐하다가 불살라 버린다라고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에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그 가지들을 모아다 불에 사른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구원에서 멀어진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강조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안 하죠. 바울 서신서를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안 하고 굉장히 응급차가 지나가네요. 굉장히 그런 특히 로마서 8장에 그 어떤 권세와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단절될 수 없다. 그 구원에서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라는 뉘앙스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비롯한 그 제자들, 베드로 전후서를 봐도 그렇고요, 요한 서신서를 봐도 그렇고요, 쭉 보면 그러지 않아요. 특별히 유다서나 이런 데를 보면 변절자에 대한 이야기들, 배교에 대한 경고들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의 한국교회에서는 좀 사실상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전한 서신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내용과,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복음이 다 좀 약간 결이 다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안 그래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쭉 제가 살펴보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셨던 아까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하는 방법, 그들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의 열매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의 열매가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걸 광고하고 있는 건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 그것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소욕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고,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인도심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인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강조점을 갖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동안 이 구원에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에 이신칭의, 바울이 강조한 이신칭의만을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를 강조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좀 뭐라고 해요, 너무 강하게 말하는 것 같아서 제가 불편한데,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좀 이렇게 뒤로 뺀 거죠. 왜? 그렇게 하면 사실상 굉장히 무거워지는 이야기들, 삶의 어떤 책임, 삶에 있어서, 그리고 나도 모르게 다른 이들을 정죄할 수 있고 정죄를 해야 되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설교나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 좀 강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거죠. 제거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그것은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우리는 받는 건데, 그것이 결코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강조했던 취소될 수 없고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거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한국교회 성도 수는 늘어날 수도 있지만, 늘어났죠.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자체는 예전에 가졌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 그리고 어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적어도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그래도 좀 괜찮지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평가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지금은 세상보다도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이런 메시지들이, 이런 설교들이 과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설교,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설교가 과연 제가 볼 때는 이단시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텍스트는 성경입니다. 교리서도 아니에요. 신학서적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바울이
절대 예수님이 전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그 가르침, 거기서 바울은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로마서를 보니까요, 제가 지난 그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종의 멍에라는 표현으로 율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또한 예수님께서 초청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바울이 이 예수님의 나의 멍에를 모티브로 삼아 율법을 종의 멍에라고 규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사실상은 좀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한 거죠. 비유를 한 것이고, 오늘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 상상수훈에서의 가르침을 바울이 그대로 가져와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자신이 그 가지고 있던 그 논리적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그 중요한 부분들을 강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잠깐 이렇게 강조점이 좀 다르다는 의미에서 자꾸만 다른 평가들을 내리고 있으니 답답하죠. 사실상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들의 상당수는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는 좀 다른 복음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특히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그 이름을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 특히 세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해서 사랑의 강조점, 그 사랑의 강조점을 요한 1서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규정을 짓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지난 시간에도 조금 그 얘기가 있었던 제가 설교할 때 조금 얘기가 있었던 부분들이죠. 그 부분들 역시도 바울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은 사랑을 기본으로 하는 믿음인 거죠. 특히 고린도전서의 그 사랑장과 고린도전서에서의 나보다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것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행동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나 역시도 너무 복음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 로마 교회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다시금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특히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사실 복음의 껍데기만 취하고 복음의 알맹이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막 시간이 없어서 영상 편집도 하기 힘들고 막 이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는 도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걸 스트리밍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스트리밍을 이렇게 해서 할 자신이 없어서
또 뭐 많은 분들이 보지도 않으실 거고 그래서 그냥 일단은 이렇게 해서 예고편으로 오늘 설교의 어떤 예고편으로 제가 이 영상을 올릴 겁니다. 우리가 아무튼 복음을 제대로 알아서 진짜로 복음이 주는 자유와 복음이 주는 평안과 복음이 주는 그 기쁨을 정말로 맛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저는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오늘 예고편은 여기까지. 이제 저는 들어가서 한 20-30분 있다가 설교하고 설교 영상을 간략하게나마 좀 편집해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더 논리적인 이야기는 그 설교를 통해서 하시길 바라고요. 네, 그러면 오늘 수요일 은혜가 넘치는 수요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